25. 킴 마이클즈가 예수의 메신저로 선정된 이유. 상승 마스터 예수, 킴 마이클즈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안내. 예수의 신비주의 가르침 책은 원래 그리스도는 여러분 내면에서 탄생한다 책으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책에서 포함이 안 된 다음 내용이 원래의 책에는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킴 마이클즈의 논평.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메신저에 주의를 집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메신저가 메시지를 가리지 말고 외부의 메시지가 메시지를 전하는 영적인 존재를 가리지 않도록 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와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그런 점에서 나는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다음 질문에 답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책을 출판하고 그 책의 내용이 실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왔다고 주장할 수 있는 지점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러한 주장이 한 사람을 적어도 두 그룹의 사람들에게 표적이 될 것임을 알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한 그룹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독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통 그리스도교인인데, 그들은 심지어 신을 독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통 그리스도교인입니다.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신저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신성 모독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다른 그룹의 사람들은 물질 우주를 독점하고 있으며 그 물질 우주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회의론자들과 과학적 물질주의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신저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단순히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신성 모독자, 미친 사람 또는 둘 다로 분류될 위험을 감수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 생각해보면 이런 책을 출판하려면 내면의 변형과 내면의 평화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외부의 반응에 신경 쓰지 않는 지점에 도달해야 합니다. 그저 내가 누구인지 자연스럽게 확장하여 내가 하는 일을 하면 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그 지점에 도달할 수 있었을까요?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1957년 덴마크에서 태어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나는 매우 편안하고 화목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부모님도 훌륭했고 어린 시절에 충격적인 사건도 겪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관점에서 보면 나는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내가 기억할 수 있는 한, 나는 항상 나와 함께 있는 신성한 현존, 신성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이 현존을 보지도 못했고 나에게 말하는 목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저 그 현존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느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민감성은 또한 내 주변에 어둠의 에너지와 어둠의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나는 이 존재들이 진정으로 나를 해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이러한 존재와 힘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은 내가 빛과 어둠에 모두 민감하다는 사실에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어느 해 우리 가족은 발굴된 중세수도원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을 돌아다니며 발굴된 수많은 해골을 바라보면서 나는 매우 어두운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나는 유령과 해골에 대한 깊은 공포를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몇 달 동안 나는 두개골이나 해골 사진만 봐도 말 그대로 몸이 떨렸습니다. 두려움은 다소 가라앉았지만 몇 년 동안 나와 함께했습니다. 12살 때 나는 이 두려움을 극복할 때가 되었다고 결심했습니다. 우리 학교에는 창문이 없는 수집실이 있었습니다. 그 방에는 학교의 표본, 박제동물, 해골 컬렉션이 있었습니다. 가끔 쉬는 시간에 수집실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이것이 끝이라고 결심했습니다.
스승이 우리를 방 밖으로 불러내자 나는 캐비닛 뒤에 숨었습니다. 스승은 문을 잠그고 밖에서 불을 껐습니다. 이제 나는 완전한 어둠 속에 해골이 있는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나는 방 안을 걸어 다니며 해골로 가는 길을 느꼈습니다.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는데 마치 큰 무게가 내 몸에서 벗어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유령과 해골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이 경험은 나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실 모든 두려움은 환영에 기반한 것입니다. 두려움이 심신을 약화시키는 효과는 두려움의 대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려움이 환영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으므로 신은 이 두려움을 우리에게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두려움에 직면하고 두려움이 환영에 근거한 것임을 깨닫고 그 환영을 믿게 만든 결정을 놓아버리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그 교훈을 배우지 못했다면 이 책을 출판할 용기를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는 항상 신성한 현존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느꼈는데 내가 매우 영적인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영성을 발산할 수 있는 출구가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종교가 없었고 교회에 거의 가지 않았습니다. 덴마크에는 루터교 국교회가 있지만 나는 그 교회와 그 교회가 말하는 그리스도교에서 어떤 종류의 영성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전통을 따라 교회에서 견진성사를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지역 목사가 교실에 와서 복음서에 대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목사 자신은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한 영적인 이해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외형적인 교리를 암기식으로 가르쳤고 나는 거기서 영성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에 가치가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내 외면의 마음으로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10대 시절 나는 특이한 아이였습니다. 담배도 피우지 않았고 술도 마시지 않았으며 마약도 하지 않았고 록 음악도 듣지 않았고 여자애들을 쫓아다니지도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내면의 감수성은 이러한 활동이 빛을 빼앗고 어둠의 세력들에 취약해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종교와 철학 수업을 들었습니다. 나는 토론을 매우 즐겼지만 항상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조금만 집중을 바꾸면 물질 우주 너머에 있는 무언가를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설명할 수 없었지만 삶에는 영적인 측면이 있어야 하고 그것과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8살 때 나는 대학에 가기 위해 부모님과 떨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서점을 방문했는데 특정한 책을 사고 싶다는 강한 직관적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 책은 바로 파라마한사 요가난다라는 인도의 영적인 마스터가 쓴 요기의 자서전이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개인적인 계시를 받았습니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가 왜 주변의 많은 사람과 다른지 의식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가 영적인 구도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영혼은 더 이상 물질 세계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하고 원했고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책을 통해 나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수천 년 동안 영적인 구도자들은 삶에 대한 더 높은 이해를 위해 체계적인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책을 읽은 이후로 영적인 여정은 내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요가난다의 책을 읽는 동안 매우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책에는 553년의 환생에 대한 가르침이 그리스도교에서 의도적으로 제거되어 이단으로 금지되었다는 작은 각주가 있습니다.
당시 나는 나 자신을 그리스도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글을 읽으면서 나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깊은 내면의 분노를 느꼈습니다. 일부 교회 교부들이 나와 예수 사이에 끼어들었다는 생각 자체가 나를 분노로 가득 채웠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감히 예수께서 내가 알기를 바라는 것을 내가 알면 안 된다고 결정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나에게 놀라운 일이었고 그리스도의 원래 가르침에서 무언가를 빼앗겼을지도 모른다는 깨달음은 결국 이 책에서 절정을 이루는 치유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1년 후 나는 베어드 스팔딩이 쓴 초인들의 삶과 가르침을 찾아서라는 제목의 책 시리즈를 발견했습니다. 이 책은 1800년대 후반 한 무리의 서양 과학자들이 어떻게 히말라야 지역을 여행했는지를 설명합니다. 이 그룹은 다양한 기적을 행하고 영적인 가르침을 준 여러 영적인 마스터를 만났습니다. 여러 번 영적인 마스터, 즉 물리적으로 육화하지 않은 스승이 그룹에게 나타나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이 스승들 중 한 분이 예수였습니다. 나는 자라면서 신의 아들이 인간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사라졌다는 생각을 결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속으로는 그 이야기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지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의식적으로 손가락으로 짚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스팔팅의 책을 읽었을 때 나는 갑자기 내 가슴 속에서 느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